이 시간에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라,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 유럽 전역과 러시아, 미국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들이 어딜 가면 환영을 받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죠.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이 될 때까지 아우슈비츠 이 포로 수용소에는요 600만 명 이상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이 나치에 의해 가지고 몰모트처럼 실험 도구, 짐승처럼 학살,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유대인들의 시온운동으로 자신들의 옛 땅, 지금의 이스라엘을 차지하고요. 20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갖 서름을 당하다가 20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죄송하지만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일본이 진주만만 공격 안 했으면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이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한민족만의 자존심을 지킨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누가 운영해 갔는 줄 압니까? 세상 말로 말해서 친일파들이었어요. 친일파들이 경찰서장하고 친일파들이 공무원 그 중요한 직책을 다 차지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왔죠. 친일파들. 우리나라는 죄송하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일이 아니니까 별 관심 없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과 왕따, 또 청소년들의 어떤 성적인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해서 TV에서 이런 통계에 대한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의 부모들 대다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압니까? 우리 아들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아요? 내 아들이니까 안다고요? 내 아들이니까 모르는 거죠. 등자 밑이 어둡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의 언어, 문화, 역사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유대인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하나, 나라가 없을 뿐이에요. 나라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있었고 유대인들만의 언어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모여 사는 곳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그들의 종교를 지켜왔습니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두루마리 성경을 사용했고 그들의 신앙과 전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으면서도 자신들의 민족성,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 2000년 전에 나라가 망했는데 2000년 후에 다시 그 나라를 세운다는 것. 그리고 그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언어와 문화와 이 모든 그 민족성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2000년이 넘도록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목숨을 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신명기 6장에 나온 셈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할아버지나 아버지, 손자 이 3대가 함께 같이 살아도 전혀 세대 차이를 그렇게 많이 못 느낀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현대 문명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그 아들들이 신앙과 민족성을 지키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기시킵니다. 다 암기해야 유치원에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랍비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 모세오경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자기 생각을 갖기 전에 아들을 놀이터로 데리러 간대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두지요. 그러면 아들은 신이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재촉하지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시 뛰어내립니다. 아버지는 피해버리지요. 아이는 땅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쳐박고 탈이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지죠. 피가 납니다. 아들은 자신의 아프다는 사실을 잊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줄 수 있느냐는 거죠. 아버지를 때리면서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아버지를 믿지 마라. 아버지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할 날이 온단다. 그러면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요. 울다가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버지가 결정적인 한 말을 합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지켜주신다. 그러면요, 이 어린 아이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지. 그러면 자기도 아버지 나이가 되면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요 교수가 될래요. 의사가 될래요. 변호사가 될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유대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딱 이렇게 말한대. 성경책을 딱 가지고 와서 아들아, 네가 훌륭한 의사가 되고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다. 아들아, 성경을 읽어라. 네가 성경을 읽으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고 네가 성경을 읽으면 변호사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보다 복 받는데 더 열심을 내었죠. 한국교회가 왜 전도하고 한국교회가 왜 선교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부흥에 그렇게 열을 냈죠? 복 받으려고.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코로나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졌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먹은 거 있죠. 정작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은 등한시해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내 아이들도 교회 나오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 한국교회는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선교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죄송하지만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약해요. 우리나라에는 신이 3개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 하나는 돈, 마지막 신이 누구죠? 자녀. 자녀들이 신이에요. 고3 아들이 주일에 학원에 갔다고 하면 두말하고 학원에 보냅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면 주일 성수 안 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주일날 학원 가고 주일날 공부하러 가는 아이에게 용돈까지 쥐어줘서 보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그래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죄송하지만 그 자녀들이 대학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날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서울대학 갔는데 직장을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 서울대학 보내려고 온갖 힘을 기울였는데 서울대학 갔어요.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면 유학 보냅니까? 예, 좋아요. 유학을 보냈어요. 학위를 받아왔어요. 그런데도 직장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목사님 설마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발로 차이는 것이 박사예요. 발로 차이는 것이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천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성도님들은 유대인들처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보다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100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보다는 잘하니까 잘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자녀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부모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괜찮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부모들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복음은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남미, 북미 거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가 있었던 예루살렘과 터키에는 교회가 거의 없죠. 교회는 무너지고 그 흔적만 남아있더라고요. 예루살렘과 터키에는 복음은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관광객들만 넘쳐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 중요합니다. 선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1번은 내 자녀고 내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요, 한국교회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앞서갔던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들처럼 수많은 교회들처럼 있다가 사라진 교회들처럼
그래 될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성도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가 넘쳐났지요. 성도들도 꽤 많았어요. 제가 서울에 가서 한 15년 있다가 내려오니까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1000명 되는 교회들이 한 500명 될까요? 주일학교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저는 그 이유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보면 주일학교가 최소한 아무리 그래도 한 1,000명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요. 죄송하지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4만 명, 5만 명 모이는 교회 가보면 최소한 주일학교가 아무리 못해도 한 7,000명, 8,00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 없어요. 11조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시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는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왜 암흑시대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안 섬겼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님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시대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시대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도 자녀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온갖 이방 잡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도 자녀들이 모르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자녀들은 몰라요. 자녀들은 한 치 앞도 몰라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부모들은 그런 자녀들을 알면서도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부모들이 포기해버려요. 오히려 그러다가 자녀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나중에 크고 철들면은 예수 믿겠지. 철들면은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했죠. 근데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애를 썼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나니까 그들의 나이가 이미 노쇠해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쓰거나 애쓰기보다는 안주한 것 같아요. 그 결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지 몰라도 신앙은 자손들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강조했잖아요. 나이 100이 된 모세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나이가 120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못 믿겠거든요. 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길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손목에 기록하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여호수아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많은 장로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 모세의 당부를 귀담아 듣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물론 가나안 땅도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물려주었을지 모르지만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넘어가요. 암흑시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을 전수해도 안 믿는 반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 안 하면 당연히 자녀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모세의 당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이죠? 제가 볼 때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좋은 것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그의 열매는 태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업이고 보화요 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백억을 벌고 수천억을 벌고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자녀들이 잘못되면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잘 먹이고 무조건 잘 가르치고 무조건 잘해주고 이것도 사랑인 건 맞아요. 사랑 맞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1번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하고 난 다음에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잘 먹이시고 잘 입히시고 잘 배우고 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는 항상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게 1번이에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내 자녀를 천국 백성을 삼는 것이 1번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성교육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인성이란 뭘까요? 인성이라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우리의 신앙을 담는 그릇이에요. 인성 교육이 잘못되어지면 그릇이 깨어져 있죠. 금이 간 그릇. 금이 가거나 깨어지거나 구멍이 난 그릇에 물을 부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버리죠. 그릇이 깨어지면 아무리 신앙교육을, 말씀교육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치 깨진 그릇에 물 붓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금그릇이 귀한 그릇인가요? 은그릇이 귀합니까?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흠이 없는 거, 깨어지지 않는 깨끗한 그릇, 깨어지지 않고 깨끗한 그릇. 그래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어지지 않고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성이 깨끗해야 돼요. 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부족한 것이 바로 인성교육이죠. 정말 가관인 것은 종교에서 1등하는 애가 조폭이라는 이거 짱이에요, 짱.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가 이거. 마치 그 학교에서 뭡니까? 폭력배처럼, 조직 폭력배처럼 그런 걸 해가지고 막 왕따시키고 돈 뺏고 누가 그런 거 하는 줄 알아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착각해요. 공부 잘하면 착한 아이인 것 같죠. 공부 잘하면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감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성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깨진 그릇 안에 아무리 귀한 것을 담아두면 언젠가 깨진 그릇은 깨어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아무리 귀한 것도 어떻게 해요? 다 땅바닥에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잘못된 자녀들은요, 성격이 난폭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잔인한 게임 같은 거, 음란물, 엽기적인 그림 같은 데에 잘 빠져들어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날이 갈수록 공격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알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보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거든요. 정말 많이 알아요. 모르는 게 없죠. 근데 인성이 무너졌어요. 예전엔 제 기억에 그래요. 형들이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다가 할아버지 가다가 내야 이거 하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곤방대니까 이걸 담배로 톡 치는데 이놈 새끼 하면서 뭐라고 하면 할아버지 쓰시는 말씀 있잖아요. 때려요.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맞았어요. 수긍했다고요. 요즘 같은 거 그랬다는 그 할아버지 초상납니다. 왜 그럴까요? 인성교육이 되어진 아이들은요, 첫째, 부모를 공격할 줄 알고요, 어르신들을 공격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근데 인성교육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죠.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난폭해요.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13세 이전까지는 절대로 컴퓨터나 어떤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고전이라든지 문학서적을 읽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읽으라면 안 읽죠. 그럼 언제 읽어요? 죄송하지만 어릴 적에 고전이라든지 문학서적 안 읽으면 나이 들어서 읽습니까? 못 읽습니다. 저도 못 읽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요, 항상 말을 해요.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다든가 공부했으면 아들이 아버지와 엄마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공부한 거. 이스라엘에 가면 세계적인 대학이 있죠. 히브리 대학이에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서울대학은 그 근처도 못 가는 대학이죠. 이 대학교는요, 들어가보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교실마다. 왜 그럴까요? 이 대학교의 수업 방식이 토론이거든요. 교수가 우리나라처럼 막 가르치고 아이들은 받아듣고 그거를 막 지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공부한 것들을 토론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듣고 자기 의견을 또 내요.
그런데요, 인성이 무너진 아이들은 이런 거 못해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인성이 무너진 아이들은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도 할 줄 몰라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인성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자, 인성이 바른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거죠. 깨끗한 그릇, 깨어지지 않는 그릇에다가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그 말씀을 왜 거부할까요? 그 자녀들의 그 인성의 그릇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럽 사람들이 북미와 남미로 이주해 갔어요.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황금을 찾아갔죠. 메스터라는 배를 타고 황금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을까요? 막대한 황금을 물려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드넓은 대륙의 땅과 엄청난 부동산을 물려줬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알잖아요. 지금 남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녀들에게 황금을 물려주었지만 그들은 황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미로 이주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습니다. 영국 국교의 탄압과 핍박을 피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갔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었어요.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너무 추웠죠. 그런데 그들은 그 추운 곳에서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 줄 압니까? 우리가 먼저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땅을 경작할 것인가? 결국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합니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자녀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게 주일학교의 기본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이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막대한 선물을 가슴에 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고 천국을 선물로 주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서 나도 예수 믿고 내 자녀도 예수 믿고 내 3대도 4대도 그래서 대대손손 예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